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를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데나 어디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얻은 자는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얻은 자는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가 위해서 precious truth.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treasure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가 위해서 precious truth.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찬송하는 듯
주님을 생각하는 저 산에 닿는 바람과 찬찬한 기대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늘 많이 들으시고 아시고 이렇게 보신 말씀들입니다. 바로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누가복음뿐만이 아니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오래 기억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15장에서도 세 가지 비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걸 찾아서 기뻐하던 비유, 그리고 한 아들을 잃어버렸던 다시 찾아 기뻐했던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6장에 가면 이 16장에도 두 개의 큰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나오듯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크리스찬 성도들의 물질관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물질을 벌어야 하고 사용해야 되는가, 기독교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돈이,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고 물질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벼락거지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벼락거지? 벼락부자란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그죠? 예전에는 벼락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벼락부자입니까? 땅값이나 집값, 또 주식 등이 폭등을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된 사람을 가리켜 벼락부자라고 불렀는데요. 옛날엔 그렇게 벼락부자가 많지는 않았대요. 근데 요즘은 벼락부자가 너무 많대요. 자고 일어나면 집값 뛰고, 자고 일어나면 땅값 뛰고, 막 주식이 폭등을 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하루아침에 다 벼락부자가 되는데 문제는 나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만 땅이 없고 나만 집이 없고 나만 주식이 없어서, 아니 주위의 사람들은 다 벼락부자가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벼락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냐면 주위 사람이 다 벼락부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박탈감, 또 열등감, 또 이게 불안함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FOMO라는 증후군이 생겼대요. FOMO. 영어로는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는 병이냐? 난 missing out. 뭔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딴 사람에 비해서 뭔가 놓치고 있구나. 오늘 나 자꾸 빠뜨리는 게 있구나.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나도 좀 뭘 해봐야지. 그래서 빚을 내서 막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를 하고, 또 혹시 여러분 영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영끌. 이게 뭐냐 하면 빚을 끌어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끌어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돈이 지배하는 시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를 뭘로 판단하는 시대입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인품이 어떠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돈 있으면 잘 사는 거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뭘로 판단해요? 요즘은 그냥 돈으로 판단해요. 돈 잘 벌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돈 못 벌면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문제가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과거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물질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많은 말씀하신 분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거 아니다 라는 말씀도 할 정도로 이분은 물질관에, 기독교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분이 강조한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원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청지기로서의 첫 번째 삶의 원칙은 최대한 많이 벌어라. Gain all you can.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돈을 많이 벌 때 세상 사람들처럼 위협을 하거나 그죠? 남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에게 아프게 내 양심을 다치거나 내 건강을 다치는 그러한 미련하게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돈을 지배해서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편법을 쓰고 위법을 하고 죄와 손잡고 이렇게 쉽게 벌려고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력과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력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돈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대한 많이 벌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gain all you can. 두 번째가 save all you can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최대한 절약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껴 쓰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마음껏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세상 사람들 왜 돈 벌고 싶어 해요? 왜 성공하고 싶어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거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 많이 벌지만 여기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사치고 낭비고 겸손하게 검소하게 살라. 그래서 가능한 한 save 아낄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청빈이 깨끗한 삶이다. 깨끗한 가난. 그러나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청빈보다는 청부가 더 맞겠죠. 돈은 많지만 깨끗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최대한 나눠줘라. Gi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그러니까 최대한 나눠주는 삶이야말로 정말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물질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물질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것이 장차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요. 운행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만약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그죠? 더 이상 물로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피도 흘러야 되고 우리의 몸에 기도 흘러야 돼요. 피가 흐르지 않고 기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흐르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다 흘러야 되지만 하나님은 돈도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흘러가야 된다. 많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한테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 돈이 흐를 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썩고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의 돈의 90%를 10%의 사람들이 상위 10%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90%의 돈을 묶어놓으니까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패화되고 썩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주고 섬길 때에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사실 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뭐 노숙자 사역과 같지만 왜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까? 사실 흐름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은 늘 말하지만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조국. 뭐에 천조를 씁니까? 돈을? 국방비에. 그렇죠. 무기 만드는데 천조를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1200조라 그러더라고요. 미국만 1200조를 쓰겠습니까? 중국도 800조를 씁니다. 러시아도 600조를 써요. 그 세 국만 합쳐도 2000조가 넘습니다. 이걸 만약 무기 만드는 데 쓰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그죠? 약한 나라를 돕고 어려운 나라를 일으켜주고, 만약 한 나라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싸울 일도 사실 없고 부정부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기독교인의 삶, 우리 성도들은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낼수록 점점 길이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느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아시는 대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 그 다음에 다스리다는 노미아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집안 살림을, 또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 여기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코노미 하면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이코노미인데 이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어느 청지기가 한 주인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자는 청지기를 뽑을 때 원래는 종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를 뽑아서 쓰든지, 요셉과 같은 경우죠. 아니면 외부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을 하이어해서 돈을 주고 사와서 쓰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외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인에게 고용을 돼서 주인의 재산을 지금 맡아서 관리하는데 근데 잘못 관리를 했죠. 1절에 보면 낭비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어쩌면 자기를 위해 썼던 것도 같아요. 근데 이것이 주인에게 들렸는데 2절에 보면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게 뭡니까? 마무리하라는 것이죠. 네가 여태까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 노티스를 받은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해. 지금 하던 일까지만 마무리하고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하지 말라. 노티스를 받은 겁니다. 청지기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은 거죠. 그냥 큰 부자 밑에서 청지기라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착각한 게 있었어요. 때로는 많은 청지기들이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 하면 청지기의 착각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의 거 갖고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내 건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청지기의 직무가 뭡니까? 남겨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이 청지기는 남기기는커녕 낭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청지기들의 첫 번째 착각,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인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어느 주인이 돈을 맡기고 신경 안 쓰겠습니까? 그 앞에는 없지만 항상 마음은 주인이 거기 신경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줄 알아요. 날 안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뭐예요? 호람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또 청지기의 착각 중에 하나가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데가 없는 것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을 불러서
네가 하던 일을 세마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청지기처럼 날벼락 맞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가 날벼락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가장 번뜩 드는 생각이 이 해고 통지를 받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어요.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생각해 보니까 주인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주인이 없어 보니까, 주인이 이제 나랑 계약이 끝나고 보니까 나는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 참 무익한 힘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4절부터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가 먼저 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종이, 이 청지기가 고민하다가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한 가지 꾀가 났다는 거예요. 그 꾀가 무슨 꾀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채용 증서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꿨습니까? 너 기름 얼마나 빚졌어? 나 100마리요. 그러면 50말로 바꿔. 내가 바꿔줄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이면 80석으로 바꿔.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이거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죠? 위험한 일이고 큰일 날 일이죠. 감옥 갈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쫓겨난 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겠지. 다시 말하면 나를 받아주겠지. 친구 되어주겠지.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일이, 근데 신기한 것은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 감옥 갈 일인데, 청지기를 때려 잡아야 될 일인데 오늘 이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분명히 주인이 말하기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못됐다고는 말씀하셨어요.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칭찬할 만하느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 어떤 지혜가 있었습니까? 그 한 일을 보면 다른 지혜보다, 다른 청지기보다 다른 어떤 지혜가 있었냐 하면,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에 자기는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못된 사람들은 주인이 너 나오지 마 그러면 어떡할까요? 승질을 내가 당신 아니면 먹을 데 없는 줄 알아?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청지기는 일단 내가 주인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였구나 를 깨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자기가 차용 증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일반 악한 청지기들은요, 돈을 택합니다.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몫 챙기고 떠나야겠다. 일일이 사람 불러다가 너 100마리지? 100석이지? 내가 50석으로 해줄게. 반만 내게 돈을 주면 이거 다 없애줄게. 찢어줄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돈을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돈을 택하지 않고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원수로 만듭니다. 돈 때문에요, 사람이 원수되는 거 쉬워요. 돈 때문에 가족도 원수되고 형제도 원수되고요. 돈 때문에 친구도 다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돈을 택하지 않고 사람을 택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요것만큼은 여기 지혜롭다는 거예요. 옳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지혜가 있었다는 걸 칭찬한다. 그냥 많은 다른 청지기들처럼 해고 통지 받으면 성질을 내고 내 당신하고 살 사람 많아. 할 것 많아. 나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돈이라도 한몫 챙기고 나가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가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얻은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돈을 벌면 조금 번 거예요, 사실. 사람을 얻으면 많이 얻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이 그것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도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혜롭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노후 대책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시대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 시대가 끝이 나고 영원한 시대가 열린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시대에 열심히 준비, 요거는 잘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시대, 자기 시대가 끝나고 죽음 위에 펼쳐지는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은 이것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여겨.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뭐 제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 제물이 뭐 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돈은 나쁘고도 뭐 나쁜 거 좋은 게 아니라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죠?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고, 그러나 이 재물이라는 것이 영원한 시대에 하늘의 고귀한 것에 비해서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잃고 돈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왜 주세요? 돈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영원한 것, 가장 큰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만약에 뿌리가 되나니 남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도용을 사용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없는 자들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흘려보내서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구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친구된 자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이나 사랑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친구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너희는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이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줬는데,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가정도 주고 자녀도 주고 다 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돈은 제일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도 너가 충성을 하지 못한다면 더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질과는 여러분 신앙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너희가 만일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이 불의한 재물, 이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으로도 이 물질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은, 충성한다는 뜻이 원어에 보면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 내가 물질을 믿겠는데도 믿을만하지 못하면 다른 걸 어떻게 맡기겠니? 물질조차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다면,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하지 못한다면 내가 더 큰 걸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물질이 가장 작은 겁니까? 물질 가지고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영광과 부귀와 명예를 너한테 맡길 수 있겠냐? 이 작은 것도 하나 신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작은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물질 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게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물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 가 봐. 너희가 나에게 11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돈 10분의 1 바쳐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 딱 맞는 게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벌었지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남기도록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10분의 1 드렸냐 10분의 2를 드렸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이 온전한 그 마음과 심령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돈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내가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고 테스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가장 작은 건 물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물질에서도 내가 시험에 들면, 물질도 나한테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너한테 덜 어떻게 먹어. 이 지극히 작은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영원한 것, 그 큰 것, 그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3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시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거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거기를 좀 여기고 저를 경외할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세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온전한 11조,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은 돈을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작은 것에 내가 널 신뢰만 할 수 있다면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돈을 잃는 건 조금 잃는 것이고요. 사람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돈을 얻으면 조금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으면 많이 얻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최대한 많이 버세요. 능력과 실력을 키우세요.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보세요. 그리고 아끼십시오. 세상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가장 큰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영원하고 크고 하나님 주시는 멸류관과 상급 얻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